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 인사 나눕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 질문으로 좀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대부분 행복하신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대답 못 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제 질문에 조금 당황스럽게 느끼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문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막상 대답하려면 그리 답하기가 쉬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라고 바로 대답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잘 모르겠는데?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질문은 답하기 쉽지는 않은 질문이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불행하길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길 원하고요. 또 저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어쩌면 목사가 있는 이유도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역사는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떤가요? 그렇게 이전보다 많이 자유로워졌으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사람들이 예전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 질문에 물음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제 잼을 사러 마트에 가셔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2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 진열대에는 6종류의 잼만 있고 오른쪽 진열대에는 24종류의 잼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 진열대로 가시겠어요? 오른쪽이요? 왼쪽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러세요. 왼쪽도 있으세요. 이게 실제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 대답하신 것처럼 오른쪽 진열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왼쪽 진열대로 간 사람들 중에 30%가 실제로 잼을 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진열대로 간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잼을 산 사람은 고작 3%밖에 안 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선택의 폭은 오른쪽이 훨씬 넓은데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좁았던 사람들이 10배나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오른쪽 진열대처럼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을 많이 가져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이 22절부터였지만 우리 몇 절 앞에 있는 우리 9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9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매어 있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과 종 중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이나요? 자유로운 사람.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삶을 지금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러한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했다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율법 없는 것처럼 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도 약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멋져 보이시나요? 아니면 좀 뭔가 줏대 없는 사람 같고 좀 비굴한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그런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파란색 글씨로 나온 것처럼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신은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행복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삶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한 삶을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실을 계속 이렇게 좀 보이지 않게 느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굶주리고 매를 맞고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후에 여러분도 바울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전과 반응이 많이 다른 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아예 대답을 안 하시거나 대답을 하셔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작은 소리로 대답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굶주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누가 매맞고 싶고 누가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정직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경우에 앞에보다 두 번째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걸까요? 그것은요, 고난당하는 바울의 삶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멘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좀 바울에게 직접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치 리포터가 된 것처럼 바울에게 좀 마이크를 내밀면서 이렇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힘들어 보이는데, 왜 그런 삶을 선택하셨나요?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요? 복음이 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복음이 주는 복을 누리기 쉽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복은요, 곧 행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행복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바울의 삶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바울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은 억지로 걸어간 건가요? 기쁨으로 걸어간 건가요? 기쁨으로 걸어간 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말씀 전체를 보면 그 관통하는 주제가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이 바울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괴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해야 되는데, 바울은 불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볼 때 힘들게 보이는 그 길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의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특히 앞부분에 그런데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부분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괴로움과 행복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신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우셨지만 행복한 분이셨음을 시인이 노래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삶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 존재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예수님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정확히 발견됩니다. 바울에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요,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른 채 그냥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은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모른 채 달려가는 인생은 이 말씀처럼요, 허공에다가 주먹을 치는 것처럼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공허함을 여러 가지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세상이 채워줄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 채워줄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또 하나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중한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존재,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로 육신은 괴로웠지만 참으로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 행복하셨습니다 라고 행복하시나요?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어서 그만큼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면 행복하게 되나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지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대상이 있는 그 존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셨나요? 그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을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바울처럼 행복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영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꿈도 못 꿀 그런 유산을 물려받으셨고 실제로 그 저택도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크리켓 선수로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 영국 안에서도 거의 탑에 속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도 많은 데다가 운동도 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인기인 중에 인기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서 그 모든 배경들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 10년 선교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셨다가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인도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6년을 사역하다가 또 건강이 안 돌아져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이번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의 왼쪽에 있는 모습이 크리켓 선수로 활동하던 그 청년 때 모습이고 오른쪽이 콩고에서 선교하시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진이 더 멋져 보이시나요? 예. 그렇죠. 솔직히 왼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때가 더 행복하셨을까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멋져 보이는 것은 왼쪽이에요. 근데 어느 때가 더 행복했을까요? 부와 인기와 명예를 누리던 크리켓 선수였을 때일까요? 예, 물론 그때도 누리는 행복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이 선교사님도 오른쪽이 분명 더 행복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왜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의 모양에 맞춰서 자신이 낮아지고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억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께 질문 드렸을 때, 다음번에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멘. 예, 그렇게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바울처럼 행복한 삶으로 다른 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생애 끝에 결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